여러분, 오늘 본문은 축제와 같이 흥겹게 펼쳐진 어느 잔치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잔치 규모도 다르고 또 모이는 사람의 수준도 좌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주님이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다른 잔치와 다르게 또 품위도 있고 권위도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치르거나 참석해 보면 이 주인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식장에 가서도요, 어디 한 군데 구석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담배를 입에 물고 그냥 주변을 맴돌다가 떡이나 몇 개 집어먹고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이 젖어들지를 못하고 함께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멋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 잔치의 장소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 성전에 와서도 겉만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뭐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가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이 참여를 못하고, 또 한동안 다니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그냥 항상 이렇게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또 겉만 맴도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님으로 참여했다면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고 오늘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설교 노트에 보시면 오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각색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나는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밭을 샀으니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는 뭐에 대한 핑계일까요? 물질적인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의 그 한 뼘만한 땅덩어리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대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저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보다 중요하고, 돈이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오늘이 영원한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이미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밭을 샀으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의상 내뱉는 말이에요. 그냥 핑계댈 게 없으니까 밭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벌써 그 마음 자체에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어떠셨어요? 아마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이나 또 학교 다니거나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을 하시고 나서 어제도 어떤 성도님 전화해 보니까 그 더운데 또 밖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쉬고 싶겠어요. 그죠? 아침부터 이렇게 오는 게 늦잠도 좀 자고 싶고 TV도 좀 누워서 보고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제가 우리 여기 옆에 우리 다솜이나 누구 태우러 이렇게 저기 대주 저쪽에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요새 뭐 건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세차장도 많이 생겼더라고. 세차장도 생겼는데 저는 여기를 몇 년 동안 지나다닌다니까 굉장히 구석이고, 저기가 그 전에 아파트 외에는 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뭐가 생겼길래 아이고 이거 뭐 되겠나? 그랬더니요, 9시 10시에 거기 지나가는데 그 세차장이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아니, 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차를 닦겠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차에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뭐 남녀노소 불구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뿌려가면서 다 닦고 가면서 막 광을 내가면서 막, 야, 근데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꽉 찼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일요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그거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마음이 있으면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오늘도 보니까 애기 엄마들 어디 뭐 어제 뭐 주말이니까 또 놀러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피곤하고 애들 뭐 이렇게 나오려니까 또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죠. 애 뭐 하나 둘 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솔직히 밭을 핑계대긴 하지만 처음부터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제 받은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댑니까? 뭐 핑계를 대요 이번에는? 소 핑계를 대죠, 그죠? 소 5결이를 샀으면 5결이라는 말이 결이가 2마리래요. 그러니까 한 10마리 정도 샀는데 이거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샀는데 오늘 시운전하러 좀 가봐야 되겠다. 이거 이상이 있나 없나? 그 잔치에는 가고 싶은데 나 시간이 없다 이거죠.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필이면 꼭 그 시간에 시험하러 가야 될까? 만약에 그때 가서 서로 시험 안 하면 뭐 값이 떨어지나?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잔치에 갔다가 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지금도요, 우리 이렇게 몇 년 동안 전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발걸음을 끊더니 계속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는 말이 영수증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저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교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가는데, 아니, 교회만 가면 또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와서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주머니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또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네. 예. 수다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더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일주일에 딱 1시간, 거리도 가까워요, 여기. 뭐 5분도 안 돼요. 2, 3분 거리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쁘다고 뭐 밥 식사 걸릴 때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잠 안 잡니까? 화장실 안 갑니까? 어떻게 보면 할 건 어떻게 돼요? 다 해요. 그 전에 한 번은 제가 갔더니 흉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세요. 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미장원에 머리하러 가셨대. 머리도 해야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에 세상의 것에 우선권이 가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뭐하고 뭐 하는 것보다 우리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막 뭐 하면은 어떻게 시간 뺏길 것 같이.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요. 사실 그날은 안 움직여요. 예.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여요. 왜? 앉아 있어서 뭐라도 해야지 그냥 와서 분주하게 막 해서 이렇게 강단에 쓰려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오래 했으니까 그냥 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앉아 있는 동안에 계속 설교 준비가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막 딴 생각도 나고 뭐 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들여야 제 마음이 어떻게 예. 그만큼 해야 또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어떤 핑계를 대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좋게 보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여기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사랑에 빠질지어다. 쑥스러워서 아멘들도 안 하나 봐. 사랑에 빠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어떤 본능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고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면 나 이번에 데이트가 있어서 나 지금 누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연애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애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나 아르바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전도해가지고 나와서 우리 권사님하고 바이올린도 열심히 연주 잘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롯데리아에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알바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거기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군대 가고 그러다가 지금 4년, 5년이 흘러버렸어.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만나는데
오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해요. 그리고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영혼을 보는 입장에서 야, 그때 그 영혼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가져갔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게 거기서 맥이 딱 끊어버려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라는 것 때문에. 예.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잘못된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용돈도 있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돼야 되고 필요하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아르바이트가 본능적인 게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안 필요하고 쾌락 때문에 하나님도 안 필요하고 내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안 필요하고 그 영혼이 결국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말아라. 재미있게 살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학교 가지 말아라.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라. 애들 잘 키우지 말아라. 아니요.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라는 거예요. 정말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진급에 문제가 있고 생명을 다투는 일이라면 신혼여행인들 미루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이번에 빠지면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대리 진급을 못한다, 과장 진급을 못한다, 부장 진급을 못한다, 이 중요한 걸 내가 놓친다. 그러면 신혼여행 뒤를 밀어요, 안 밀어요? 미룰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영혼에 관한 일이, 천국 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제가 나를 통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 할렐루야. 쳐다보면서 시작. 나를 통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중에도, 성도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 이 믿음이 없어서 영혼보다는 어떻게 돼요?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며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비에 있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축복이 못난 사람들의 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요, 주의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니까요, 어디든지 막 마음대로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무데나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거 운전대만 잡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생긴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복이죠. 복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사용하니까 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산으로 들로 바람 쐬러 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건강한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건강하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어떤 말씀 드리죠. 어떤 청년이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다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1년 만에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어떤 청년인데 막 튼튼해요.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리가 튼실해. 야, 근데 한쪽 다리를 보니까요, 무슨 철 이렇게 이렇게 보조 장치 같은 걸 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보조 장구를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튼튼해 보이는 청년인데 이 청년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자네 이번 주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고쳤다고 간증하게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끝나가는데 이 청년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도봉산에 가 있대. 도봉산에 왜요? 오랜만에 다리가 나와서 멀쩡하니까 어떻게 돼? 산에 가고 싶은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드리고 도봉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거 싫으신가 보다? 시샘하나 보다?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봉산 아니라 한라산이라도 가세요. 백두산이라도 가세요. 에베레스트도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는 것이 가기가 싫은가 보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예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무슨 나폴레옹이 뭐 아름답고 뭐가 세계 3대 미항 뭐 리오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이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보니까 진짜 제일 좋은데, 자기가 가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있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들어는 봤나 케이프타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림으로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대.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저도 갈 거 아닙니까? 꼭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가봐.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다리가 튼튼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죠? 병원에서 닌겔 꽂고 아니면 산소호흡기 끼고 뭐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산으로 들러 내 마음대로만 다니더라는 거예요. 쏘다니기 바쁜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쏘다니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쏘다녔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또 나쁜가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니까요. 주의를 잘 지켜요? 잘 못 지키죠. 하나님과 멀어져.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고 술자리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취미 활동하느라고 하나님의 요청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다들 밭에 나가 있고 논에 나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낚시가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냐면 그 우리 제주도에 몇 년 전에 선교 갔을 때 우리 필리핀은요 고기를 낚으라고 낚싯대를 줬더니 저를 낚았어.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 제 입에 꼈어. 옆에 있다가 야, 그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다행히 그러고 뺐어요. 제가 그 이후로 우리는 낚시가 멀어졌어요. 네. 낚시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낚시하는 사람은 손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 이거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도 모자 쓰고 낚시 장비 준비하고 탁 하는데 길에서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어디 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래. 목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 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날겠다 가는 거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분이 죄송한데 목회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취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낚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초청마저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이 밭, 소, 장가 가야 되고 이 핑계댄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한결같이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양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사실 나 중심인 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가족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고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는 거고,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 생각하는 거고,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할 말 해야 되겠고, 내가 잃어버린 거 내 주권 빼앗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고, 죄송하지만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국 잔치에 초대돼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잔치집에 주변에 결혼식장 와서 주변만 멜보면서 담배만 이렇게 하나 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런 졸장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출석은 했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교회 주변만 서성거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라라는 초청의 말이 1900번이 쓰여 있습니다. 몇 번이 쓰여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 오라 몇 번이나요? 1900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 형제,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주님이 몇 번을 부르셨어요? 1900번을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해야 되고 잠잘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바쁜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아래 타이어 가게가 들어왔는데 여기 직원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우리 김병걸 씨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백지 전도를 하다가 손님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올라가서 문도 열고 불도 켜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바빠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왜? 야, 이거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지금 혼자 있는데 기회는 뭐 이렇게 길어? 따라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지금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 또 손님 오거나 뭐 사람 많아지거나 주인 오고 그러면 또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 뒤로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병거 씨, 지난번에 우리 하다가 못한 거 합시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싫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가서 앉아서 지난번에 전했던 그 브릿지 여러분 보셨죠? 우리 새생명 축제 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해와 달과 별과 이 아름다운 다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걸 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창조하셔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뭐와 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인생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고난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이 고난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을까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멀쩡한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조울증 걸린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우울증 걸린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남의 집에 아파트에다 불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흉기로 찌르고. 이런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 저주예요. 사람들은 다 잘 살기로 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인생에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그죠? 이 죽음은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이 저주와 정신질환과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해버려보려고요. 어떤 방법을 찾죠? 점도 쳐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에도 가봐요.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뭐에 맡겨요? 운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게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명예 있는 사람 명예를 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면 행복해질까? 권세를 잡아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삑, X. 왜요? 보니까 대통령도 감옥 가고요. 저기 큰 대기업 사장도 어떻게 자살하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도 다 자살하고 죽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 멀어진 곳에 중보자가 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행복하죠?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어디 있어야 행복해요? 어디요? 땅에 있어야죠, 그죠? 땅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은 누구에게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이 떠나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자리에?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중간에 뭐 빼먹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저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와주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십시오. 이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나 핑계가 많죠. 거절을 하죠. 그죠? 거절하는데 어떤 거절을 해요? 뭐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뭐 시집 식구 핑계 대고 직장, 자식, 약속이 있다, 자존심 문제, 체면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핑계와 변명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가요? 아담이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선악과 왜 먹었니?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줬어요. 아, 그래? 하와, 너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따먹으니? 하나님, 저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해요? 핑계. 거기서 참 멋있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아담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하와가 그랬어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잘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와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쳐놓고서 자기가 좀 곤란하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이렇게 초청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노했대요. 화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은 거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화가 나긴 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바쁘지만,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만, 마음이 안 내키지만 거기에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존심이 상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잔치에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영화로 만들었어요. 주인공이 톰 행크스가 기장 역할을 하는 건데 얼마나 비슷한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보셨죠? 20분 만에 이 추락할 비행기를 건져서 155명을 구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 155명을 구출하는데 거기 여러분 인터뷰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155명이 다가 아니라 그 155명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수천 명이고 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수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사람 뒤에는 최소한 50명 이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5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50명의 50배는 또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돼. 50명에 또 50배는 몇 명이에요? 5,500명? 2,500명? 2,500명에 50배는 또 몇 명이에요? 계산을 잘하게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여기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 여러분 책상에 적혀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2,500명, 그게 25,000명, 25만 명, 나중에는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가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어떻게 돼? 그들이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종종 빼먹는 어떤 성도가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소를 건져야죠.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주일날 소가 빠졌어도 건져야죠. 이게 삶의 미천인데. 그러나 그게 매일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여 때문에 주님이 필요치 않다면, 건강해서 주님이 필요치 않다면, 여러분이 멀쩡하게 보고 멀쩡하게 걷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치 않다면, 여러분의 지식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초청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 부여나 그 건강이나 그 정상적인 신체나 그 지식은 불행이 요소입니까? 행복이 요소입니까? 그건 불행이 요소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좀 실업자예요. 직장도 없고 이래요. 근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취직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정말 개봉동에서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전도사 때.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이 신방을 갔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도 없어요. 몇 번을 갔는데 못 만났어요. 결국은. 지금 그 친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친구에게 그게 여러분 불행 요소예요? 행복 요소예요? 그거 불행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장소가 무시되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도의 현장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시간이 무시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전도는 대상이 무시됩니다. 여러분 사람 가려가면서 저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일본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방법도 무시됩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 잘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장소도 무시되고 큰 소리로 하세요. 시간도 무시되고 대상도 무시되고 방법도 무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종들의 순종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하니까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주인한테 주인님 어떡합니까? 다 거절합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산이나 들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다 절름발이고 누구고 다 데리고 와라. 그게 종들이 또 핑계 됐어요? 안 됐어요? 핑계 안 됐습니다. 또 가서 그 가난한 자와 절름발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바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지금 이렇게 힘을 빼보세요. 힘을 주면은 물에 빠져요. 힘을 쭉 빼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치세요.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힘 주면 빠지니까 슬로우 릴렉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뛰어들든지 뭐라도 집을 거 있으면 던져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기차에 자살하려고 지금 기찻길에 서 있어. 기차가 막 와. 그러면 어떻게 돼? 당신 왜 그래? 불만이 뭐야? 내가 해결해 줄게. 대화가 필요해요? 달려가서 2단 옆차게 해서 옆구리 차서라도 철길에서 빨리 나오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봐요, 여러분. 거기서 매너 있게 또 릴렉스 할 거예요, 거기서?
릴렉스 하는 동안에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달려들어야 돼. 저는 오늘도 아까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좀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또 천국 갈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이분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이냐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대.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37살 총각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난 밤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세상을 죄송하지만 떠나셨는지 여러분 몰라요. 오늘 지금 장례 치르는데 이 앞에도 기영 장례식장이 있지만 오는데 보니까요 장례식 치르고 있더라고. 지난밤에 누가 이 땅을 떠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애인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가정부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뛰어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 안에서 잠자던 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출했는데 아이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고 그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부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걸 대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 순간에 불이야! 불이야! 소리 한 번만 질렀으면 그 사람들 깨어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자기 혼자 나왔어. 근데 거기서 모자가 아이가 죽고 엄마는 화상이 얼굴이 다 타버렸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불이야! 이거 한마디 왜 못해요?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불이야 한 번만 외칩시다. 아멘. 불이야 한 번만 외치자고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뜻에 맡겨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고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텐데 불이야 한 번만 외치자. 그런 심정으로 차에다도 꽂고 예수 믿으시고 초대하고 아는 사람한테도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알아서 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